아멘. 오늘 강단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놓쳤던 게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을 놓쳤고 복음의 대상을 놓쳤고 또한 복음의 방법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이것을 회복해서 올바른 복음 운동을 했고 선교 운동을 했고 후대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복음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고 과학과 의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정말 이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위해서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 정말 큰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복음의 내용 이 영적 메시아를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정말 이 복음 운동에 하나님 또한 쓰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사람들은 정말 선민사상에 하나님 묶여 있었고 율법과 하나님의 할례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자들에게 하나님 놓쳤던 이 성전의 딸, 하나님 기도의 딸, 이방인의 딸, 하나님 237의 딸, 하나님이여 이 후대의 딸을 놓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것을 보고 우리가 바른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식한 자들이 모였지만 오히려 하나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하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 운동을 하였고 그래서 선교 운동하였고 후대 운동하여서 그 복음이 하나님 마게도냐와 아시아와 하나님 또한 저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 현재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차복음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초대교회가 하나님 회복한 이 복음 운동을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많은 것을 가졌으되 하나님이여 정말 성공하였으되 하나님 정말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고 하나님 너무나 정치가 하나님 잘 되어 있고 과학이 발달하고 하나님 많은 의사들이 있지만 이 영적 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정말 우리 교회가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영적 질병 가진 자들이 와서 치유함을 얻고 그래서 영적 메시아의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가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도록 오늘도 우리가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나의 복음으로 우리 개인화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355장 찬양하시고 천성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55장입니다. 아니네. 전사님 잠깐만요. 355장만 부름 받아 놨으니 몸이 355장이 아니네. 전사님. 323장입니다. 323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저주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아버지 완전히 해결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아버지 자녀로 아버지여 또 아버지 자녀된 신분과 권세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여 전 세계가 고통받는 이때에 믿음 가진 우리는 아버지 우리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우리의 축복으로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어 아버지여 정말 현장에 빈 곳을 살리는 아버지여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 현장에 아버지 우리가 영적 아버지 치유의 의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자리에서 아버지여 정말 해답을 알지 못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우리가 그들의 영적 대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먼저 서비스 타임을 누리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린 아버지여 이 영적 서밋이 현장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 한 달 동안 아버지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모델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제자들이 아버지 오직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린 것 같이 아버지 우리도 이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교회의 아버지와 구별된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참 큰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복음한 우리가 정말 올바른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우리가 올바른 선교 운동 아버지 후대 운동하는 아버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해답과 길을 가르치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적 질병 시대에 아버지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원적인 사명을 회복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것을 누리는 우리 올해는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회를 주님 은혜 가운데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 또 사역하는 사모님께 아버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가시는 발걸음마다 생명 살리는 발걸음 제자 세우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당회와 아버지 모든 기관들이 오직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세우고 제자 세우는 이 일에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 경제의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사 우리 산업인들을 주님 정말 빛의 경제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여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는 아버지여 빛의 경제로 아버지 그 산업 현장에 막힌 문들을 모두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여름 기간에 우리 렘넌트들 아버지여 수련회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 또 캠프 아버지 세계 선교대회 또 아버지여 골든벨 성경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훈련과 아버지여 이 모든 행사 위에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말씀이 마음밭에 아버지 뿌리 내리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일부 렘넌트가 정말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승리한 것과 같이 우리 렘넌트들이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나든지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여름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아버지 비전을 아버지 발견하며 아버지 그거 붙잡고 아버지와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승리하며 아버지와 미래의 237개 나라 살릴 세계복음할 렘넌트로 아버지의 그릇을 가지고 자세를 갖추는 아버지와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이번 여름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7개의 캠프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현장에서 정말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아버지 캠프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200 중직자 500 미래 중직자 또 아버지와 곳곳에 지교회가 세워지는 아버지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유럽에 있는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 또 아버지 산업으로 군으로 학업으로 흩어진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며 그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걷는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아버지여 질병으로 아버지여 문제와 사건 속에 있는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정말 아버지와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계획을 아버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죽의 아버지와 이 비밀 붙잡고 현장에서 유일생의 응답을 받으며 또 다른 일을 살려낼 만큼 재창조의 축복을 받는 아버지의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시고, 우리가 그들이 아버지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뒤에서 영적 배경되는 아버지 모든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받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먼저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이 누리신 은혜가 아버지와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에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좀 깁니다마는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7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교독을 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샀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벌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29가입니다. 29가 시대응답.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 하나님이 주신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고요. 여러분이 오늘 나의 정말 미션, 여러분의 미션을 진짜 붙드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선 우리가 서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또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축복을 하실까? 또 나가서 하나님이 또 어떤 제자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겠습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이 나오면 그러면 대다수 신앙생활에 모든 답은 다 얻은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룰 것인가, 그죠? 그걸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답이 세 가지가 나오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이 시대를 보는 사람입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 있으면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우리 권사님도 아까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 나오는 시대 응답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시대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고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는 사람이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뭡니까? 나오는 게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깨닫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 없이 그냥 어느 날 나는 이거 하고 싶어. 그게요, 자기 말을 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내가 뭡니까? 장로가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나는 장로 되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옛날에 제가 보니까,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 보니까요, 그 다락방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는데 원래 이제 이 교회가 고신척 교회였습니다. 울산에 있을 때 그 교회였는데요. 보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다락방을 한다고 장로님 한 분이 막 엄청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반대를 했는데 이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장로님이 그때는 장로가 되기 전인데 뭐가 이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목사님이 다락방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따라가는데 이 장로님이 자꾸 이제 반대를 하니까, 물론 그 장로님 말은 이해는 하죠. 왜냐니까 노예에서 이렇게 뭡니까 다락방이 뭐 이단이다 어떤 이런 소리를 나오니까 이제 자기는 여러 가지 교회가 손해를 볼까 봐 하는 말인데, 이제 이분이 자꾸 반대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내가 교회 장로가 되기 힘들겠다 이래 싶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보니까 약간 당분간 교회를 살짝 나가신 거 있죠. 살짝 나가가지고 어디 가면요 아주 쉽게 장로를 주는 그런 뭐 교회가 있었던가 봐요. 살짝 가서 이렇게 교회 장로를 받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볼 때 이분은 하여튼 내가 볼 때는 그 장로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갔을 때 그때는 장로셨는데 이분이요 본격적으로 이제 장로니까 유일한 교회 장로였거든요. 그러니까 당회를 열면 목사님과 그 장로님이 두 사람이 당회를 하는데 이제는요 생명 걸고 이제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서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살짝 가가지고 장로 됐으면 거기 섬기지. 뭘 또 살짝 가가지고 장로 돼가지고 살짝 오셨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갔는데 그때 장로님인데 저분은 정말로 이 장로님인데 어째 그래 목사님이 복음 전하겠다는데 저렇게 반대하느냐 내가 물으니까 하여튼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안 그래 살짝 나가가지고 장로 돼 왔다 하면서 그러시는 거 있죠. 그래서 참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하기야 살짝 나가가지고 목사 되어 온 사람도 있는데, 그죠? 왜 장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 전부 다 그런 게 많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걸 하기 원합니다. 그게 미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시대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우리 이제 코로나 시대를 안 합니까?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시대를 보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저도 역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을 받았던 사실 참 감사한데, 나는 목회자로서 진짜 내가 오직 복음운동, 오직 제자운동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100% 내가 확신은 없습니다. 왜냐니까 내가 정말 제자운동하면 하나님이 정말 제자를 나와 우리 교회에 붙이겠는가? 사실은요, 내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제자가 거의 없어요. 제자가 거의 없더라니까요. 성도들은요, 조그마한 일 있으면요, 뭐, 거기 저도 포함됩니다만은, 막 흔들리고, 그래서 내가 이 성도들을 보고 또 중직자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마음에, 낙심이 되고 이럴 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래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볼 때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 정말 우리 교회가 예를 가지고 진짜 복음운동, 제자운동 하면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신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믿음은 있는데, 저는 확신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냐니까 제자가 거의 없는데.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전국을 내가 보면서 제가 이번 주일날 제 신앙 고백이거든요. 저는 그냥 말이라도 내가 늘 전도, 선교, 제자, 후대 이렇게 했던 것이, 야, 이게 진짜 잘했구나. 왜냐니까 여러분 보세요. 많은 목사님들하고 내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목사님들 머릿속에 지금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큰 교회는요, 이제 옛날에는 큰 교회가 굉장히 여유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한국의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큰 교회들도요, 이제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지금요, 하여튼 공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한국 교회가 다 무너지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막 흔들리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참 저는 부족한 목사고, 또 우리 교회도 참 부족한 교회고, 사실 우리 교회 위치나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사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젊은 청들이 왔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요, 전부 다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올 때는요, 영적 문제 있을 때 왔다가 좀 사람이 성장하고 이러면 또 자기 갈 때 또 갑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정말 막 흔들리고 이럴 때도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데 다른 교회들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그래도 내가 말이라도 진짜 제자운동 하자, 이게 이제 정말로 우리 교회가 반석까지 흔들리지 않는구나 하는 걸 제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래 내가 이 미션이란 말을, 저는 그때 하냐, 하나님, 저는 우리 한빛교회에서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 세우셨는데, 나는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내가 여기에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에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담임 목사로 세운 게 이게 나의 정말 미션으로 딱 붙들어져요. 왜냐니까 시대를 보니까 그게 하나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거 늘 듣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도에게 관심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축복하시느냐? 또 하나님은 어떤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여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 붙드는 단어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쓰는 단어를 천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유 목사님은 순서를 조금 달리 하지만 저는 사명을 먼저 항상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게 소명이라고 말하죠. 이걸 붙들고 있으면 돼요. 참 중요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서론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성경에 세 가지 핵심이 있다. 오늘 여러분이 공간을 보시면요, 조금 여러분이 이렇게 좀 메시지가 좀 산말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좀 쉽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첫째는 하나님 주시는 길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길을 주시면서 함께 하나님이 중요한 영적 배경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이 다 보시면요, 딱 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길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하나님이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뭡니까? 중요한 그런 영적 배경을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 중요한 방법이 있다. 요 세 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 하니까 요걸 우리가 늘 쓰는 다른 말로 하면 요걸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요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요. 요걸 가지고 성경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게 성경이 말하고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서론입니다. 서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전부 다 우리 부를 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느냐? 미션이라고 말하죠. 미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처음에요, 이 그리스도 구원의 길, 그죠? 내가 정말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아래, 그죠? 우리 12가지 문제 그 흐름을 타고, 그죠? 그 흐름 어딘가 가고 있는데 그 어딘가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몰랐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 길을 알고 우리가 딱 붙든 사실이, 붙든 내용이 뭡니까? 미션이거든요. 아, 하나님이 바로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그게 미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중요한 영적 배경을 준비해 놨어요. 영적 배경이. 그 영적 배경이라니까, 아, 영적 배경이 있구나. 그게 아니고, 이게 뭐냐니까, 영적 배경이 있구나가 아니라요.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인턴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용어들은 이제 조금 렘넌트를 생각하고 유 목사님이 쓴 용어들인데요. 내가 이거를 좀 쉽게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린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요, 렘넌트를 도운 많은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길은 알았지만 아직도 내 신앙이 굉장히 지금 연약한 거예요. 내가 길은 알았지만 내 신앙이 아직 자라지 못하고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 어린애 차원인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뒤에 많은 말입니다. 뭡니까? 이런 나를 도우는 영적 배경들이 딱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배경의 시작은 어디서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길을 딱 알았는데 그리스도, 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때부터 뭐죠? 내 백그라운드가, 내 영적 배경이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지옥 배경인데 내 배경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 보좌, 그죠? 그 다음에 천국 배경이 그때부터 내 뒤에 딱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인턴십이라고 말해요. 자,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요거를 이제 말하자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사람이 나의 배경이 되어서 그때부터 나를 도와주고 나를 뭡니까? 이렇게 우리 인큐베이터 속에 뭡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애가, 조그마한 애가 말입니다.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면요, 기계가 알아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뭐 자양분도 주고 이렇게 배양을 안 해줍니까? 그 애들이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면요, 시간이 딱 지나면 애가 자라나거든요. 알고 보니까 렘넌트를 도우는 이런 많은 제자들이 알고 보니까 이 교회의 배경이죠. 우리 중직자 배경이죠. 이런 배경들이, 그럼 알고 보니까 제일 뒤에는 뭐가 있는가? 그 천국 배경이 딱 있어요.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밀어주고 성장시켜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인턴십이라는 거예요. 인턴십.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방법이 뭐냐니까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죠? 성령하고 나와 뭘 합니까? 중요한 소통을 이루죠. 대화도 하고, 그죠? 내가 말씀도 듣고 또 내가 기도도 하고 하면서 뭡니까? 이런 중요한, 쉽게 말하면 그걸 가지고 포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성령께서 왜 하셨느냐?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이유는요,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나와 포럼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나와 중요한 소통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무슨 말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죠? 내가 뭐 이렇게 잘 못하고 있으면 나를 위해서 막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죠? 기도도 하시고, 얻을 때 채찍을 가지고 채찍질을 막 해주시고, 그죠? 이러면서 뭡니까? 내가 그 길을 가면서 이제 나와 중요한 포럼을 하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뭡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사모들이 뭡니까? 사모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요,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게 사모들이에요. 그러면 말씀은 뭡니까? 그분이 내게 주시는 거라면, 기도는 뭡니까? 그분 내게 주시는 그것 가지고 그분하고 내가 나누는 거라면, 우리가 전도는 뭡니까? 현장에서 그분의 역사를 보면서 내가 중요한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모들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요즘 쓰는 단어로 미션이다, 인턴십이다, 포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미션팀이 만들어지고 인턴십 팀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포럼 팀이 만들어져요. 이게 중요하죠.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미션팀입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정말 사람 뒤에서 말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뒤에서 탁 받쳐주는 거예요. 뒤에서. 목사님 뒤에서. 우리 세신자 뒤에서. 렘넌트 뒤에서. 그냥요, 조용히 배경되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서 정말로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뭐다? 인턴십 팀입니다. 쉽게 말하면 알아듣겠죠? 그리고 포럼 팀은 뭡니까? 함께 이제 나누는 겁니다. 함께 서로 나누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바로 포럼 팀입니다. 그 나누는데 우리가 꼭 말로 나누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말로 나눌 필요도 있지만요. 하나님께 내가 신앙으로 헌신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나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사는구나. 내가 말은 안 했는데 내가 내 삶으로 지금 함께 나누는 거죠. 그게 포럼이죠, 포럼. 그죠? 그래서 포럼팀을 다르게 말하면 헌신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은 요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사건도 나오는데 전부 다 보면요.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그게 이제 여기 보면요. 많은 예들을 거기에 쭉 써놨습니다. 미션, 성경의 7명 제자, 바벨론 제자,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로마서 16장. 처음에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요. 진짜 이 사람들이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정말 저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최고로 정말 하나님이 최고로 설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자, 첫 번째는 자, 서밋과 미션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말하자면 이 미션을 붙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로 서밋이라는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 미션을 붙드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냐? 이 미션을 정말로 붙드는 자. 근데 아까 미션을 이야기했죠. 이걸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음성을 들으면서 거기서 나의 미션이 나와야 이게 이제 진짜 미션이죠. 그죠? 내가 만약에 목사인데 여러분, 그죠? 뭐 내가 만약에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많잖아요. 그 목사가 너무 많은데 지금요 뭐 이런 목사도 있고 저런 목사도 있고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목사가 뭐 누구를 살해를 해가지고 했는데 뭐 한 달쯤 전인가 보니까 하여튼 그리고 언론도 참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이상한 짓을 하면요 언론에 만약에 이렇게 신문에 내릴 때 예컨대 뭐 하만의 박광재 씨가 이래야 되는데요 꼭 목사라고 이야기해요. 목사. 그 사람들이 뭐냐니까 전부 다 교회 목사라는 게 이렇게 이제 욕을 하도록 언론이 자꾸 그렇게 뭡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하고 아무 관계없는 건데. 근데 보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한가. 목사하고 사모가 보니까 뭐 이상한 짓을 했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해코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볼 때 약간 뭐랄까요. 좀 많이 모자라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내가 보죠. 여러분, 미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볼 때 장로가요, 얼마나 많은가 하면, 지금요, 장로가 차 있는 게 장로입니다. 특히 우리 다락방에는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내가 볼 때,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왜 목회자로 세웠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 서밋이라는 축복을 주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자,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목회자는 성도와 제자들에게 미션을 줘라. 미션을 주는 겁니다. 미션을 주고, 미션을 받은 사람이 서밋이 되는 것기도 하지만 뭡니까? 서밋을 향해서 지금요, 이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목회자가 얘기하는 거. 나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션.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요, 여러분에게 그대로 내가 또 소통을 한번 드리면요, 원래 갈래 공동체, 우리 어른들이 이게 좀 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관례 공동체를 원래 만든 이유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냥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이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 그냥 할머니 되는 거예요. 그냥요, 그냥.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컨대 교회 가면요, 어른들을 모아서 이렇게 일여전도회 만들고, 남자들은 남전도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요, 그냥 연령층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내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이렇게 내가 연세가 많이 든 분이라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교회에 권사로 불렀는데, 그럼 내가 나이를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나는 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왜 나를 하나님이 권사로 불렀는가? 이거를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를 정말 깨달아 버리면요, 그거는 뭐냐니까 미션이거든요, 미션. 그러면요, 권사님 한 분이 진짜 기도해서 교회를 다 살려버립니다. 내가 볼 때 권사님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권사님이 몇 명이 만약에 팀이 됐다, 그러면요, 그 교회는요 진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 우리 관례 공동체 우리 계시는 분들이, 아니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우리 1년대를 만들듯이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니까 미션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결국은 뭡니까? 그냥 보통 어르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보통. 그럼 사람이 보통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이 들면 힘 빠지고, 그죠? 나이 들면요, 뭡니까? 여러 가지 지금 내가 핸디캡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꾸 내 마음이 자꾸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많은 사람들 좀 따라가요. 섭섭해지고, 그죠? 외로워지고, 자꾸 뭔가 서글퍼지고, 그죠? 왜냐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지금요, 이제 뭐 이렇게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이상하게 외로워지고, 허전해지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이러니까 어른들이 옛날에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뭐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저는 그게 아닙니다. 이 갈래 공동체를 만든 이유는요, 뭐냐니까 이분들에게 내가 볼 때 좀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한 몇 년 동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몇 년 안에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서 안 되겠다, 내가. 그리고 제가 솔직히 거기에는요, 제 자신도 좀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이게 시간이 굉장히 지금 촉박하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느껴서 내가 원래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렇게 갈래 공동체를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공동체 회원들이요, 어느 정도 내 말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거 있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 10년 전만 해도 저희 아버지하고 말이 요만큼도 안 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그냥 효도만 하지, 아버지하고 뭔가 함께 서로 소통을 하고 뭔가 아버지한테 포럼을 한다는 이런 것들은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놀랐는 게요, 어느 날 내가 기도하다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복음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쉽게 말하면 미션을 깨달으신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아버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쉽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버지가 기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런 거 합니다. 제가 늘 가면요, 제가 아버지가 그러시거든요. 아버지가 식사할 때 내보고 박 목사가 기도해라,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죠. 제가 아버지가 시키면 기도하는데, 제가 그렇게 꼭 하면서 내가 붙이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목사님이 기도하면 아주 중요하지만 그런데 아버지가 기도하면 내가 아버지 자식 아닙니까? 아버지의 자녀 아닙니까? 아버지가 기도하면요, 그 가정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별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미션을 깨닫는 거 있죠. 정말입니다. 아버지가 소천하기 전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기도를. 뭐 내가 볼 때 거의 시간만 나면 기도하세요. 기간만. 저는 정말 내 인생에 한 20년 전에 3년 전에 꿈도 못 꿨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 아무것도 안 하셔도 제가 이야기를 하면죠. 저희 아버지 그 교회에 이렇게 수요일마다 전도를 하러 가는데 한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이제 잘 보이도 안 하고 눈도 안 보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뭘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서툴지 않습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혹시 내가 젊은 사람들한테 내가 좀 이렇게 좀 뭐 부담이 되고 짐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형수가 내게 이야기했어요. 형수가 뭐냐니까 이제 다른 쉽게 말하면 내가 볼 때 젊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영적으로 진짜 깜깜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교회 제일 어른이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형수를 통해 가지고 말하면 젊은 권사님들이, 젊은 집사님들이 예를 들어 수요일날 오셔가지고 이렇게 항상 오시는데 챙겨주시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좀 안 오셨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형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형수가 내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내보고 이제 좀 이야기해주면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좀 짓궂게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가시거든. 그죠? 가시거든. 뭐, 예를 들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가 전도 자리에 계시는 것만 해도 우리 후대들은 무조건 복 받습니다. 그 가서 말 한마디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고, 내가 뭐 하네. 이러시고, 모르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뭘 하시려고 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면 상관없습니다. 아버지는 딱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전도하는 부모님의 후대들을 얼마나 축복하는가 아버지 아십니까? 내가 이야기했는데 저희 아버지 진짜요. 우리 아버지가 소천하시기 전에 한 2월 말일 날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소천하셨는데 그러니까 2달 조금 전에 갑자기 편찮으셨어요. 2달 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 하루 전에 입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2달 한 반도 안 됩니다. 2달 반도 안 되는데, 그죠? 1월달, 2월달,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12월 말이기 때문에, 그죠? 재작년이죠? 그때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전주까지 아버지가요, 수요일 되면 전도 현장에 갔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아버지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우리 아버지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내가 너무 신기해요, 내가 이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에게 내가 미션을 줬는데, 저희 아버지가요, 소천하시는 그날까지 그 미션을 수행하시는 거 있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약에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 맨날 뭡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상한 소리 하시고요.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꼰대짓 실컷 하시다 갈 거 아닙니까? 이게 목회자가 미션을 준다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흐름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흐름을 보세요. 정말로 미션 가졌던 사람과 미션을 모르고 종교생활 했던 사람이 어떤 흐름을 타고 가는가를 그냥 보시면 돼요. 쭉 보라 말입니다, 미션. 그래서 미션이 어떻게 흘러갔고, 그 다음에 그 시간표가 어떻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그 미션을 찾았던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를 보시라 말입니다. 그게 흐름입니다, 흐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에게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서밋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죠? 창세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하면서 뭡니까? 너는 복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했다 합니까? 그래서 미션을 못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서밋이라는 축복을 줬다. 이거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미션을 이루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미션을 주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여정을 보시면 돼요. 이 여정은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뭡니까? 말씀과 기도 운동. 이거부터 시작해라. 여기 보니까 운동이라 해서 운동.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 이거부터 시작해라. 그러면은 이제 세 가지 시간표가 온다. 시간표가 온다. 그죠? 말하자면 되어지는 시간표가 오고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내가 붙드는 그런 시간표가 오고요. 이때부터 그죠? 뭐를 내가 이제 고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근본적으로 살려내는 그런 시간표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된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뭡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물의 상수리 숲에서 거기 보니까 거기에 거주하면서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기가 살고 있는 거기에서 그죠?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밋타임이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주면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여러분 우리 뭡니까 뭐죠 골든벨 하던 그게 여러분 골든벨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서 우리가 시작됐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이거 해야 되겠다 하는 우리 그 고민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우리 뭐 묵상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암송 구절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너무 또 이렇게 모르고 있구나 이런 것도 생각되어지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시작되어서 우리가 그러면 뭔가 뭐랄까요? 일단 너무 안 하니까 애들에게 우리가 좀 자극도 주고 또 이렇게 뭡니까 유인책도 주면서 뭡니까 하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골든벨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정말 이게 되어지면 이제 뭡니까 애들이 만물의 상수리 숲에서 거주하면서 거기서 제단 쌓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미션을 해 나가는데 이 미션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 그냥 미션이 아니고 미션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현장이 그게 바로 미션의 목표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시대와 개인과 교회 여기에 우리가 정확한 미션을 주고 또 미션을 우리도 붙들어야 됩니다. 그죠? 이러면서 이 미션의 방향이 뭐냐니까 방향은 항상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과 함께 계신다. 이게 바로 우리가 쓰는 윗드고 그죠? 임마누엘이고 먼네서란 말입니다. 지금 이번 달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참 내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뭡니까? 교회에 대해서 포럼하는 걸 들어보니까 참 은혜가 많이 돼요. 사실 내가 이번 달에만큼 이렇게 그 포럼을 보면서 은혜 많이 된 적이 많이 없습니다. 별로. 참 이번 달에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게 이게 생각되고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션의 목표가 뭐냐? 우리가 미션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그 다음에 그 시대 속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 있는 내 자신, 우리 개인,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목표는 뭐냐니까 방향이 뭐를 내가 얻고 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잘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복음만 해. 진짜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죠? 이 복음이 정말로 내게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이 되어지고, 그죠?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미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 미션을 누가 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절대 주권이다, 절대 언약이다, 절대 여정이다, 절대 응답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우리 여러분 중직자들은 정말입니다. 중직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 그거 듣지 마세요. 내가 볼 때 교회 안에서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는 그 이야기 들어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거요 맞는 말 한 개도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뒤에 전광판 이제 뭡니까 이 LED 만들었습니까, 그죠? 이게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2천만 원 좀 더 들었습니다. 여러분 더 들었는데 저는 별로 나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애들이 골룸벨 하려고 하니까 뭔가 애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뭡니까 뭘 보고 이렇게 참고를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말입니다. 저 앞에 있는 스크린을 우리가 한 개 더 달자 뒤쪽으로 뭐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기왕 할 거 차라리 그러면 앞에 돈을 좀 들여가지고 LED를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LED도 처음에는 보니까 전에 스크린보다 훨씬 커졌죠. 근데 내가 볼 때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대. 저는요 처음부터 무조건 오케이였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저는 뭐 저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 장로님들이 이렇게 당회를 하는데 이야기를 딱 듣고는요, 장로님들이 전체가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하자. 희한하게 그날 분위기가 이상하다. 다른 때 당회하고 좀 다르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계시죠? 물어보세요. 저는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있어도요, 절대 내가 먼저 하자 소리 안 합니다. 저는 내가 먼저 하자고 안 하고 저는 뭔가 이렇게 뭡니까? 시간표가 무르익기를 기다립니다. 시간표가 되어지면요, 밑에 많은 사람들이 하자 해요. 처음에 저기 이제 우리 박정봉 장로님이 이제 뭡니까? 이번에 골룸벨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뭡니까? 보고를 하면서 이야기가 나온 건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죠? 다른 장로님들이 이번에 어차피 우리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정도 사실 보통 같으면 제가 아이고 쓸데없이 그거 한 번 하는데 우리가 뭐 2천 몇 병을 들이겠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요. 그래서 그래 놓고 보니까 막 우리 교회 재정들 보니까요, 여기 빼고 저기 빼고 해보니까 2천만 원 넘게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때 참 희한합니다 이게. 그냥 그거 보면서 내가 처음에 제가 그때 그 우리 말씀 안 드렸지만은 그 당에 지난번 우리 당에 딱 끝나고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뭐 LED 아니라 예컨대 교회 건물을 진짜 해도 내가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된 거예요. 그게 내가 볼 때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는데 내가 느끼지는데요, 장로님들이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뭡니까 마음이 이렇게 확 열리는 거 있죠. 근데 그걸 봤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내가 뭐 일을 할 때 저는 일의 기준이 그겁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하신다 이러면요 저는 뭐든지 합니다. 근데 뭔가 하나님이 안 하시고 사람이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뭡니까 자꾸 이렇게 밀어붙인다든지 그러면 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다 아시지만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장로님들이 딱 하나가 되는구나. 이번에 보니까 딱 하나가 되고, 내가 은근히 처음에 이렇게 봤거든요. 내가 이렇게 봤는데 저도 머릿속에 재정이 보니까 대충 이렇게 돌아가요. 재정이.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재정이 있겠나 하면서 재정을 보니까 뭐 근데 건축 재정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재정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보니까요, 또 이렇게 보니까 다 돼요. 이게 돈이 다 돌아가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사실은요, 그래 하여튼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딱 하나가 되니까 이게 뭐든지 쉽게 말입니다. 우리 하자 이랬는데 그날 장로님들 모르겠습니다. 속마음은 내가 모르겠는데 전부 다 마음에 그죠? 이렇게 뭔가 아주 기쁨과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하자. 렘넌트가 뭐 골룸벨 하려 하는데 우리가 뭐 뭘 못 하겠느냐. 돈이 없으면 몰라도 돈이 있다면 뭐 얼마든지 하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보면 이게 하나님 역사구나. 저는 하나님 그래 해라. 그러면서 내가 박 장로님 보고 추진하고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할 테니까 해라. 했는데 돈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뭐 돈은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면서 그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션의 배경이라 할 때 그죠? 이 미션은 우리가 미션을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중요한 배경을 만들어 놓고 이 미션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죠? 그걸 보실 때 여러분이 지금 보호자의 권세, 우리가 보호자의 권세 아닙니까? 보호자의 권세. 그걸 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이다. 지금요 교회와 훈련과 신학이 이걸 모릅니다 아예. 그래서 우리가 보호자의 권세 이거부터 이해해야 돼요. 이거 이해부터 먼저 해야 된다. 배경이 뭐냐?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게 우리가 미션을 수행하는 배경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이 보호자의 권세가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이거를요, 우리가 날마다 뭡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답을 가지고 치유하고 우리가 싸우지 않고 살리는 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요걸 배경으로 깔고 우리가 미션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뭐죠? 여기 나오죠. 여러분이 진짜 나를 살리는 서밋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우리 예배팀들이 지금요 뭐 새벽기도 이야기를 많이 하자는데 지금 내가 생각에는 그래요. 뭐 새벽기도는 당장 할 수 있어요. 당장 내일부터 할 수 있어요. 왜냐니까 저는요 새벽에 늘 깨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일찍 내가 깨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새벽기도를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내가 볼 때 새벽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새벽기도를 만약에 한다면 이 새벽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기화로 우리 성도들에게 전체가 전부 다 각자 서밋 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교회의 붐을 일으키는 이런 새벽기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볼 때 여러분이 뭐 어디 계시든지 교회 오셔도 되지만 안 오시고 여러분이 계시는 데서라도 예컨대 이제 뭐 여러분 그냥 혼자 하셔도 되는데 뭐 만약 우리 줌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뭡니까 서로 공유하면서 해도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서밋 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거 없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 메시지가 안 나갑니까? 나가죠. 그럼 나가면 여러분 그거 보시고 단체 카톡방에 여러분이 포럼이라도 올려주시는 것도 그것도요 좋습니다. 그런 것들 활용을 해서 중요한 건 뭐냐니까 서밋 시간을 가져라. 나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우리 산업인들은 내가 볼 때 더더욱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맨날요 불신앙 문화에 막 끌려 들어가요. 그거는 여러분이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사람 인양이 어떤 인양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서밋 시간을 갖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서밋에 많은 준비를 할 필요도 없고 내 마음의 자세부터만 내가 서밋의 자세를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시간을 두고라도 내가 서밋의 그릇을 하나하나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이게 우리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쉽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내가 목사든 장로든 내가 교육자든 그죠? 내가 아니면 내가 집에 가장이든 주부든 학생이든 뭐 우리 고3을 우리 집사 같은 경우에는 신학생이든 이런 경우에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미션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안 되어지면 내가 볼 때 이 시대는 진짜요 하나만 합니다. 하나. 더더욱 이 코로나 시대는요 이제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교회다워야 티가 나요. 표가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빛을 우리가 뭡니까? 말 아래 두면 안 되잖아요. 말이 뭔지 아시죠?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말이 뭐죠? 요새 젊은 사람들 그 말 모릅니다. 말 아래 두지 마라 하니까 뭐 말 밑에 아니고 말이 뭐냐니까 우리 쌀 같은 거 될 때 우리 한 말 할 때 아니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우리 그 쌀집에 가면 그 있었거든요. 되는 보통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근데 말은 뭐냐 우리 둥근 게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살 채워가지고 이렇게 깎으면 이게 한 말이다. 그게 말입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그 말 재는 그 통에다가 여러분 빛을 그 밑에다가 둬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있죠.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진 교회, 진짜 제자 교회, 정말로 사명 가지고 미션 수행할 교회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아시고 이 시대 개개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이걸 여러분이 진짜 깨닫고 인도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깨닫고 내 자신이 한 번 더 우리가 서밋 타임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일을 하는 가운데 내가 서밋의 자세를 갖추고 서밋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미션을 가지고 서밋의 길로 들어갈 때 도움이 되고 배경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 정말로 우리가 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응답하사 우리 아이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시대를 살리고 교회와 그리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서밋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과 특별히 배경 위에 자라날 우리 후대들 위해 또 이 일을 감당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